누군가의 초대 가운데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 누군가의 초대를 넘어 주님의 초대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초대를 느끼는 순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우리는 한 드라마를 통해 감옥 안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분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자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감옥에서의 삶은 자유가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옥 밖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자유하고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분들이 자유가 없어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감옥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조금 전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수감자로 있는 분은 수감자로 있는 분대로, 그 수감자를 지키는 교도관은 교도관대로 무엇인가 매여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감옥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감옥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미래의 염려, 경제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많은 문제들 가운데 말입니다.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각자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지고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문제는 있는데 해답이 없다 싶으니 이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해답을 얻고자 우리 사회는 수많은 전문가들을 양산했습니다.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 교육 전문가, 가정 전문가, 의학 전문가. 안타까운 것은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듯 하지만 정작 인간의 간절한 문제들 앞에서는 전문가들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장과 선주를 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물결 앞에는, 어느 정도의 파도 앞에는 선장과 선주라는 전문가적 기술이 통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밀려오는 쓰나미와 같은 물결 앞에서는 선장과 선주의 역할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쓰나미를 만날 수 있으니 6.25 전쟁, 일제시대와 같은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회사에도 쓰나미가 밀려와 위험에 처하고 혹 부도가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말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는데 그만 밀려오는 쓰나미 앞에 그 사랑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 등을 돌려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그 쓰나미를 막아보겠다고 보험도 들어보고 별장도 지어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엄청난 쓰나미 앞에서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일본도 늘 지진의 위험 가운데 살던 저들, 태풍의 위험 가운데 살던 저들, 행여 쓰나미가 올까 하여 높은 방파제를 바닷가마다 세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거야. 그러나 인간이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이상의 쓰나미 앞에 그만 한 도시가, 한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밀려오는 쓰나미 앞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제법 똑똑하여 대단한 것 같지만 밀려오는 문제들 앞에 무너지니, 일찍이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초대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동안 그 모든 수고와 짐에서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수고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하는 능동적 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패를 했거나 부족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하여, 더 높아지기 위하여, 더 즐기기 위하여, 좀 더 차원 높은 삶을 위하여 하는 고생들입니다. 살아보셨죠? 세상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회사에 취직해서 인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보십시오. 평사원으로 취직해서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전무, 상무, 승진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남보다 앞서가기 위하여, 남이 가지지 못한 것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남편이지만 남편의 역할을 포기해야 하고, 아비지만 아비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는 세상에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생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차원 높은 삶을 위하여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남자들은 몸짱 만들어 보겠다, 여성분들은 S라인 만들어 보겠다, 하루 종일 헬스클럽에서 그 무거운 쇳덩이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보십시오. 집에서는 방 닦는 거 하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세상은 사람들의 이런 욕심을 철저하게 이용하여 유린합니다. 살을 조금만 더 빼봐, 취미를 가져봐, 이렇게 투자해, 부자가 되어 출세를 해봐, 자격증 하나 더 따봐. 이렇게 하면 행복이 있다, 저렇게 하면 즐거움이 있다. 사람들은 삶을 유린합니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삶을 사셨습니까? 40년, 30년, 20년, 50년, 60년, 70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정확한 해답, 완전한 것이 있었는가 말입니다.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묘하냐. TV에서 무슨 약이 좋다 하면 그날부로 개똥쑥은 다 없어집니다. 약도 유행, 모든 즐기는 거 다 유행. 그래서 이것만 가지면 가지고 난 뒤에 정작 이것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아까 교도관과 수감자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투자를 했다가 잃어버린 교도관이 울고 있을 때, 내가 잃어버린 것을 또 다른 곳에서 찾고자 이제 빼앗고자 할 때, 수감자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절대 필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것이 절대 원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자식만 잘 키우면, 건강만 하면, 승진만 되면, 자격증 하나만 따면,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과연 그러할까? 혼자 사는 집사님이 언젠가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미래를 염려하는 이 혼자 사는 집사님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 우리 아들 대학만 합격하면 소원이 없겠어. 우리 집안에는 대학 졸업한 사람이 없어. 내 소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들 대학 보내는 거야. 목사님,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도록 기도해줘. 나는 대학만 합격하면 소원이 없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혼자 사는 집사님 아들놈 저 대학 합격하면 소원이 없겠다는데, 하나님 바라옵나니 아무데나 하나 더 줘 뿌리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걱정, 합격증 하나 쥐어주소.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세상에, 이놈이 실수를 했는지 서울 상대를 덜컹 합격을 한 거야. 놀랄 건 없어.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을. 그러나 그것도 쉬운가? 어렵지. 대학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온 아들로 인하여 그 어미는 입에 꽃이 피었어. 목사님 고마워. 내 소원 다 이루어졌어. 나는 이제 걱정 근심 없어. 하더니 며칠 있다 또 인상을 쓰고 와. 왜 또 소원이 없다며? 목사님 어떡 하면 좋냐?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다. 등록금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 등록금 주기로 한 분이 못 준단다. 어떡 하면 좋냐? 목사님, 우리 아들 등록금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 우리 아들 등록금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어.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이놈 대학 7년 동안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나도 등록금을 2번 주었어. 와, 마지막 등록금을 내고 얼굴에 꽃이 피었어. 목사님, 나 마지막 사명 다 했어. 내가 할 일 다 끝났어. 이제 나 우리 아들 등록금 다 됐어. 이제 나는 신방사명만 감당하면 돼. 나 교회 일 열심히 할 거야. 목사님, 됐다 하더니 어느 날 또 인상 쓰고 와. 왜 또 소원이 없다며? 어떡하면 좋냐? 목사님, 졸업 때는 되어가는데 취직이 안 된다.
우리 아들 취직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또 기도해. 하나님, 아들 취직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는데 그거 취직 좀 시켜주소. 요즘 취직이 얼마나 어려워. 옛날 우리 때하고는 달라요. 지금 애들 불쌍해 죽겠어. 정말 임용고시를 해도 200대 1. 뭐 요즘에는 또 군대 가기도 힘들어. 다 쉬운 건 없어. 그래, 기도를 했더니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견기업에 기적같이 취직을 했어. 그냥 구역원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해. 우리 아들 취직했다고 이제 나는 소원이 없겠다고 막 좋아하더니 또 어느 날 또 인상 쓰거든. 왜 그러냐니까 짝이 없대요. 목사님, 짝만 맺어주면 소원이 없겠어. 기도하자. 또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저 혼자 사는 집사님 아들놈 짝만 맺어주면 소원이 없겠다는데 하나 만나게 하소. 눈먼 거라도 하나 걸리게 하소. 하나님 은혜 베푸소. 간절히 기도했더니 드디어 짝을 만났어. 결혼 줄에 서는 날 혼주석에 앉아있는 어미한테 다짐을 받았어. 아들 결혼하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랬지. 아이 목사님, 줄에 나서래. 대답해. 그랬더니 맞대. 아들만 결혼하면 나 소원이 없겠다고 이야기했대. 그래, 이제 아들 결혼했어. 한동안 웃고 다니더니 또 어느 날 인상 써. 왜 또? 그랬더니 애가 안 나온디. 인생은 양파 껍질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것이 마지막일까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이것이 마지막일까 해결하면 그 다음. 여러분은 무엇을 좀 더 가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사람이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우리 앞서 가진 분들, 우리 앞서 이룬 분들을 보십시오. 우리 서민들이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많은 돈을 가진 분들, 저들 가정이 행복하던가? 그 돈이 저들을 지켜주던가? 우리는 감히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의 높은 자리에 오른 분들이 권불 10년 영원하던가? 한때 누렸던 영화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잠깐의 영화가 그들 발목을 잡아 미국으로 도피해야 하고 숨어 지내야 하는 삶으로 전락되고 있지는 않는가? 아직도 우리는 무엇인가 가지면 이루면 해답일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은 그 동동적 수고와 함께 또 하나 힘에 겹도록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언제나 내게 그늘이 되어주실 것 같았던 부모가 어느 날부터 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던 아이가 어느 날 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을 벌려놓고 이것이 잘 되면 행복할 거야 했는데 짐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 부모님은 왜 안 돌아가시나, 자식은 왜 낳아가지고, 하지만 결국에 인생은 나중에 보면 나 자신마저도 내 앞에 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일 해보겠다고 뛰어다니지만 언제인가 나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모습으로 거울 앞에 껍질만 남은 나가 보여지게 해요.
될 것입니다. 인생은 돈이 없고 병이 있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인생 중에 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장이 되면 사장으로서 져야 할 짐이 있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져야 할 짐들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인생들이 그러하니 내가 가진 이 힘보다 져야 할 짐의 무게가 무거워서 이 짐들을 지고 가다 비틀비틀거려 술 없이는 못 사는 세대, 여행이 무엇을 주는지는 몰라도 그저 한번 갔다 와야 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수고와 고생의 짐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해서 돈을 벌어서 끝내려 합니다. 그래, 돈도 벌어보고 출세도 해보지만 결론은 아니올 시다입니다. 만약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생 수고와 짐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오셔야 할 이유도, 십자가에 죽었어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 안에 많은 문제들, 수고와 짐들, 왜 인간 안에 해답이 없을까?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죄송하지만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처음 사람 죄가 없을 때는 그 인생에 수고도 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 가난이 빌려오듯, 한 봄에 질병이 빌려오듯 인생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삶 자체가 수고이고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정책을 잘 세워 노후보장을 해주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만 잘 돌아가면 해답이 있는 것일까? 지금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 경제를 잘 이끌어 지금보다 10배나 잘 살게 하면 해답이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보다 10배나 잘 사는 일본,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입니다. 고로 내려지는 결론은 경제는 해답이 아니다 입니다. 국가 경제 말고 개인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할 때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가져본 뒤에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 결국은 자신의 짐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손을 잡으라, 와서 나를 믿으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태어나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착해 보이는 것은 힘이 없어서 착해 보이는 것이지, 걔가 힘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못된 짓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이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엄마 뱃속에 동생 생기면 배우지 않아도 시기와 질투가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생 태어나 누워있는데 이쁘다 이쁘다, 엄마 볼 때 이쁘다 그러지 엄마 나가는 순간 귀싸대기를. 여러분 못 보셨어요? 기어다니는 애도요 못된 짓 할 때는 문 닫고 합니다. 아니 그걸 누가 알려줬어? 그 아이에게 좋은 거 가르치려고 배꼽에 손대고 절해라, 배꼽에 손대고 고맙습니다 해라 1000번을 가르쳐도 옆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나가다 듣는 개새끼 소리는 한 번 듣고 평생 써먹습니다. 죄는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삶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합니다. 사람이 신기해요. 좋은 것은, 선한 것은 노력하고 노력해요. 근데 세상의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날 젊은이들의 삶을 지배하여 끌고 다닙니다. 인간의 근본적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에게 참 자유가, 참 안식이 있을 수 있을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환경이나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주님의 초대에 아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으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믿어질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나 유재명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 유재명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 유재명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 유재명은 나음을 받았도다. 인간의 근본적 문제인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죄에서 자유하는 축복과 은혜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려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는 평안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 일이 없어야 소유할 수 있는 평안이지만 인간이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을까? 주님이 주는 평안은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한도인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는지 죽만 먹어도 얹혔어. 여기에 덜커덩. 예수 믿고는요, 닭뼈다구를 먹어도 소화되네.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날 저녁에 일기를 쓸 때 바로 이렇게 썼어. 믿음은, 신앙은 소화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고난도 소화시키고 아픔도 소화시키고 나를 미워하는 미움도 소화시키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말입니다. 인간의 근본적 문제인 죄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덕을 쌓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마도 죄인이라 말씀드림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세상이 얻을 수 없는 평강과 천국의 축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가요. 내가 죄를 좀 해결하고 갈게요. 그 나이까지 해결 안 된 죄가 무엇으로 그 죄의 짐을 덜을 수 있을까?
오세요. 그냥 오세요. 우리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 죄를 씻고 와라, 해결하고 오라가 아니야. 그냥 오라. 다 오라.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또 하나, 사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때가 되면 언젠가는 마지막 선택의 여지 없이 삶을 접어야 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하여, 더 달아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던 수고와 짐들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느 날 호련히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내던 거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이러한 인생들의 모습은 마치 옛날 아이들의 놀이였던 땅 따먹기와 같다 싶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별로 하지 않지만 우리들 때는 그게 놀이였습니다. 학교 마당에서, 집 마당에서 사금팔이라 불리는 깨진 사기 조각을 잘 갈아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여 그저 동전만하게 깎아서 손톱으로 탁, 엄지손톱으로 튀어서 3번 딱 돌아와서 우리 집으로 오면 그 땅이 내 땅입니다. 그게 무슨 내 땅이라고, 네 땅이 크니 내 땅이 크니 씨름을 하다가 또 네 순서니 내 순서니 싸우다가 내가 부자라고 하다가 학교종 땡땡땡땡 치면 다 놓고 미련 없이 아이들 교실로 들어갑니다. 왜? 그 땅이 내 땅이 아닌 줄 알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 종은 시간을 정해놓고 치지만 인생 죽음의 종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마지막 식사, 마지막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부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까? 공자님이 무엇라 말씀하실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마저도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7, 80을 살다가 천국 인생은 천국 인생으로, 지옥 인생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결정이 나는 것이니 오직 예수 안에서입니다.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십니까? 우리의 시작은 어미 뱃속에 잉태된 10달이 시작입니다. 어미 뱃속의 10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7, 80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땅의 7, 80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준비되었습니까? 그 영혼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대이니 다 누구이든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다 오라. 이 초대 앞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고, 이 초대 앞에 남편 5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고, 이 초대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불쌍한 여인도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초대 앞에는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만일 주님의 초대의 범위에 제한이 있었다면 여기 목사부터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디를 가나 자격을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거도 묻지 않으십니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안에는 어떤 짐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 안에 자유가 있으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주님의 초대에 아멘 하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실패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 한 번 오시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혹 교회에 실망하시어 교회를 그만 다닐 거야 하셨던 분 있습니까? 예, 교회는 여러분 앞으로도 또 실망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 안에 있는 사람만 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초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소리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신 가운데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어밉니다. 육체의 질병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근본적 허기와 갈증은, 영혼의 허기와 갈증은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단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자유하라. 기도하겠습니다.